네, 교재 79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천상의 세계로 초청받습니다. 하늘에는 신비로운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납니다. 보좌 주위에는 7영이 있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끊임없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십니다. 요한이 이를 펼 자가 없어서 울 때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분이 인을 뗄 유일한 분이심을 밝힙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자 온 세상에 찬양이 울려 퍼지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 4장과 5장인데요. 오늘 본문 1절, 4장 1절에서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 열린 문 안에 들어가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또 4절을 보면은 24명의 장로들을 보았고, 5절에서는 7영을 보고 8절에서는 그룹과 같이 생긴 네 생물을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 세계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찬양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로 전달되는 상징이 많습니다. 그림과 숫자에도 다양하게 숨겨진 의미들이 있지요. 먼저는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은요,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이 가슴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흉패로 붙이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보석이 홍보석이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보석이 바로 벽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로의 수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4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명백하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표를 12사도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바로 다음에 5절에서는 보좌 앞에 등불처럼 빛나는 7영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럼 성령이 7분이야?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구위일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하게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7은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 거룩하신 영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6절에서는 유리바다와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이 네 생물을 가만히 보면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천상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 주변을 이 천상의 보좌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두르고 있지요. 이 천사의 얼굴이 딱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사자는 야생의 생물, 송아지는 집의 가축들, 독수리는 조류들, 사람은 그대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네 생물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뜻합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가까이에서 나오는 전심의 찬양인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찬양할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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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곧 이어서 장로들이 자신의 월계관을 벗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여러분 어제 우리 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박사학위를 힘들게 받으신 분이 자기 박사모를 벗어서 누구에게 드렸다고 했습니까?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어머니가 한 것이다.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월계관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월계관을 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찬양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바치는 이 찬양이 흡사 무엇과도 같을까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요, 왕이 등장하면 신하들이 왕 뭐라고 고백해요? 만세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의 왕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정확하게 유사합니다. 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영적 세계의 찬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천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것이지요. 요한은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로마의 포악한 황제, 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도미티안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포악한 패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황제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신이다 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온 로마와 온 세상이 자신의 통치 하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눈으로는 분명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고 그 안에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요한은 이 모든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이요, 그냥 딱 하나만 성전이 덩그러니 있었던 게 아니라 자세히 성전을 살펴보면 성전 안에 더욱더 거룩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이름이 지성소지요. 그럼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룹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아마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네 생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이 휘장을 지나서 한 걸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물론 그 지성소는 땅에 있지만 그때부터는 하늘의 영역이 그 가운데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은요, 무엇이냐면 일종의 이 장막이나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곳에서 이 지성소를 향한 영적 세계를 향한 이 커튼, 하늘을 한 막을 열어 적길 수 있다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요한의 이 환상에 마음이 벅차 오르시는지요? 그런데 사실은 벅차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늘의 장막을 열어 젖혀서 하늘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은 왕이 없는데 누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은 황제를 무서워했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그래서 돈과 재정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주인이 되기도 하며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불편한 관계가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짜 황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가짜 황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리 오라. 그리고는 하늘 문을 열어 적겨 주십니다. 그곳에는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이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만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고 핍박받던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인들이 로마 시대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무슨 눈이죠?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좌가 보이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려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보좌 앞에 깨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제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요한이 자세히 보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놀랍게도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계시를 받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 풀려야 할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풀릴 것이라며 받은 이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들고 계신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개관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나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점점 극점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심판하시고 교회는 고난 속에서 인내로 그 환난을 견디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얼마나 읽고 싶었겠습니까? 이 요한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지겨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북한에는 성도님들은 이 포악한 정권이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하나님을 온 목소리 다해 찬양할 수 있을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또 절박한 만큼 간절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로마의 포악한 통치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이 통치가 끝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내용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분만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울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지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요한이 사자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쳐다보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사자라고 해서 쳐다보았는데 본 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신 분이시자 가장 연약하신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자신이 품으시는 그 모든 이들의 죄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연약한 죽음으로 인해 그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동시에요, 예수님은 그 연약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곧 사탄을 십자가에 죽는 그 연약한 죽음으로 패배시키고 무찌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맹한 사자이신 것이죠. 오직 이 예수님,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인을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니 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 담겨서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한참 뒤에 계시록 8장이 되어서야 땅에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세상의 거짓 왕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이 자들과 맞서기 위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토록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정에 대한 이 괴로움,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아픔이 언제 사라집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드린 기도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향로 안에, 그것도 그냥 나무 향로가 아니라 가장 귀한 금 향로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땅에서 불을 피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취한 그때 하늘에 세 번의 노래가 들립니다. 각각 24장로의 노래와 천사들의 노래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의 노래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울리는 영광의 찬양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4장과 5장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두루마리를 뜯을 권세가 있는 예수님. 이제 내일부터는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제거되고 제거되면 될수록 재앙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 인내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인내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온 천지 만물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에서 온 피조 세계가 고난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 장막을 믿음의 손을 펼쳐서 믿음의 눈으로 열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위에 있다라고 했지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 눈앞에 살아서 펄떡펄떡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하며 문제와 사람의 종들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눈이 멀어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요, 어떻게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있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을 밝게 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기도는요, 힘이 없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당장 마음의 기도만 쏟아내는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괴로움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힘든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문제만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해야 합니다. 거꾸로 해야 해요. 마음이 아무리 급하고 기도할 내용이 내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꼭 노래를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높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마음 벅차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점차로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더욱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채웁니다.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몰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찬양 가운데, 오직 찬양 가운데에서만 우리의 작은 마음이 크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넓어지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차오릅니다. 이것이 참된 찬양인 것이지요.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참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혹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을까요? 나는 정말로 그 보혈의 피로 씻어졌을까요?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죄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샘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샘에 우리의 온몸을 담그게 됩니다. 예수님께 매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몰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당할 때, 예수님의 사랑에 잠길 때, 이제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는 작은 하나님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높여드리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씻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서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